성도님들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기본을 잘 더욱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본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죠. 기도의 기본은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의 기도도 많았고 바리새인들의 기도도 많았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달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흘러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처음 시작할 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 기도할 때 내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내 상황만 바라보는 그 방향의 눈을 항상 고정하고 하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놀라운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은 속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실 때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기도는 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깊은 관계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우리 안에 교회의 공동체의 교제가 무엇인지 말씀하지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만남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가 기도의 열쇠예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의 열쇠로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이지요. 우리 다 함께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그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너 기도하지 마,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기도의 최종 방향,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압니다.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 종목을 뽑으라면 10개, 20개 여러분들이 쭉 뽑을 수 있죠. 버킷리스트처럼.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아기가 더 잘합니까? 부모가 더 잘합니까? 젖병에 물 온도를 이렇게 맞추어서 주기 위해 이렇게 손등에다가 이렇게 먼저 떨어뜨려서 아기에게 주잖아요. 아기가 저는 너무 뜨거운 것도 싫고요, 너무 차가운 것도 속이 안 좋아요. 그러니 온도를 그렇게 적당하게 맞춰주세요. 그걸 알고 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가 그걸 더 잘 알아서 그렇게 손등에다 떨어뜨려도 보고, 그리고 젖병을 불리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알고 계시는 것 우리가 구하도록 그냥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고, 내가 다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먼저 네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그렇게 네가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도도 이방인의 기도처럼 기도의 시작도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기도의 목적도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뭐든지 내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높이려고 하는 그 기도에 항상 머물러 있게 됐겠죠. 그건 이방인의 기도다.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연합으로 무슨 큰 행사할 때 가장 준비측에서 신경을 쓰고 준비하는 것이 이름 순서가 혹시라도 틀리지 않았나, 순서가 바뀌면 아주 그냥 큰 어려움이 생기고 그걸 힘들어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경우는 밑에다가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이름을 쭉 써지요. 내 이름이 먼저 앞에 나오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기도로 바꾸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도다.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라.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석자, 이름 석자를 높이는 데에만 집중하여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지,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당시에 이방인의 기도는 시작도 무엇을 먹고 마시고 마셔야 되나, 그리고 기도의 끝도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먹어야 되나 입어야 되나, 기도의 시작과 끝이 다 이것으로 끝났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영적인 결이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너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들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이 말씀을 알고 사는 것하고 정말 이 말씀이 믿어져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귀는 이 믿음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아니 먼저 하나님 나라만 구하고 기도한다고, 그런다고 돼? 기도한다고 뭐 다 되나?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지요. 이것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으로 가르치시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밝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가?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출애굽하러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름을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는 순 우상들의 이름들이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나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번역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분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수식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떠한 다른 이름으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야,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향이고, 또 하나의 방향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과 능력을 하나의 이름이 아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씀합니다. 하나의 이름으로 말할 길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의 단서를 우리가 볼 때에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믿음의 기본을 잘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죠. 아들을 바치라 하는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네 아들 나에게 바쳐, 맡겨 할 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을 따를 때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삭도 그 마음에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믿음으로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내가 이 모리아산 위에 나에게 드릴 번제 양을 내가 이미 예비하였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볼 때 바로 저쪽에 순양이 그곳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이 이름이 그곳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그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로 준비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의 그 십자가 화목제물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피 은혜를 인격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 몸의 부활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곳을 살아갈 때, 그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이 거기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도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정말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광야를 지나게 되었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때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구나. 그때 내가 그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이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때 그것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실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위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위치를 주신 것, 이런 기술을 주신 것, 이러한 지식을 주신 것,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쓰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끝이 아니라 응답이 끝입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고, 마귀는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죠.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이 풀무 불덩이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던져진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순교하면서도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었고 믿음의 눈,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막 던지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심판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 전통에 따라서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스데반이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때 스데반의 입에서 용서의 기도가 나와요. 나를 향해 죽이겠다고 돌멩이 던지는 이들을 바라보며 스데반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돌에 맞아서 완전히 초라하게 온몸이 다 깨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나의 공로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스데반이 순교 가운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씨앗이 그 자리에 있었던 회심 이전의 사도 바울 마음 안에 그때 심어집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능력은 지금도 나와 함께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믿음으로 살면 달라집니다. 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날 곳곳에서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사는 그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라. 기도하면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약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날 때 아멜렉 족속이 공격하죠. 전쟁이 있는데 모세가 산을 올라갑니다. 같이 싸워야지. 비겁하게 들판에서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모세는 슬그머니 산에 올라가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기도가 승리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기도가 승리예요.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 기도의 손을 올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모세도 육신이기 때문에 이 올린 팔의 손이 점점 내려와요. 모세도 육신이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승리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그 연약해진 그 팔을 붙잡고 도와주고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올립니다. 믿음의 세 겹줄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만약에 아론과 훌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 기도가 승리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기도할 만큼 했잖아요. 기도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봅시다. 기도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아봅시다. 그렇게 모세를 설득했든지, 모세를 좀 핀잔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광야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부딪힐 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다 여호와 삼마, 이 이름이 높아집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 때였어요. 포로기로 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고 고초를 당합니까? 속이 썩지요. 그런데 그때 에스겔에게 믿음이 임하는데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이 믿음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정말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 믿음으로 바벨론 그 포로 생활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질고와 상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지요. 이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세상의 다른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곳에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더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능력과 무한한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가 하나의 이름에 담겨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바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이름을 걸고는 감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는 소망할 수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의 삶이 달라지지요.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곳에서 요구했고 베드로에게도 금과 은을 요구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길을 지나는데 베드로에게는 금과 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이 나 금 좀 줘, 은 좀 줘. 나 이게 지금 급해. 이게 정말 필요해. 그런데 내가 줄 게 없어요.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러지 마세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의 입을 열었습니다. 믿음의 입을 열 때 손을 내밀 수도 있었고 그가 그 손을 잡고 그건 베드로의 손이 아니죠. 예수님의 손이죠. 예수 이름의 손이죠.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의 하루에 입을 몇 번이나 엽니까? 밥은 먹어야 되니까 씹어야 되니까 하루에 한 2,000번 이상은 열고 닫겠죠. 더 할 수도 있겠죠. 말은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말하기 위해서 입을 얼마나 여십니까? 몇 번을 여십니까? 그런데 그 1,000번, 10,000번 하루에 입을 여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여는 기도의 입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기도의 입은 기도하기 위해서 입을 몇 번 엽니까? 믿음으로 기도의 입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넣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에게는 이 체험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체험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난데 그런데 다시 주님의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믿음의 입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들이 나 안에 들어와서 때로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오고 내 옛사람의 그 그림자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는 생각으로 달려고 할 때 그때 영적으로 분별하며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네 생각, 나의 상처로부터 올라오는 그 생각, 옛사람으로 올라오는 생각, 이 생각은 너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너 생각은 내 생각의 주인이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 생각을 대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감사할 수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는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평생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는 인내할 수 없으나 예수 이름으로 인내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구원과 사랑이 있어요. 지난해 MBC 방송 연예 대상을 받은
아나운서 출신 김성주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은퇴하신 분들 다 모아가지고 축구팀을 만들어서 다니면서 막 축구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 사회자로 또 잘 이끌고 계시지요.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시골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골교회 목회자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또 자기는 방송 쪽에 그런 끼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살면서 어려움이 또 있었겠지요. 싫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 당시에는 예수 이름에,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능력인지 몰랐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세월을 지나면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의 김성주의 성자는 거룩할 성자이고 주자는 기둥 주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고난의 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고난 끝에 영광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예수 이름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 십자가로 통과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도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십자가로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활입니다. 예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고 이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주님 제가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그 기도의 흐름을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나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주님 제가 쓰임 받기를 갈망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애쓸 때에도 주님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돈을 벌 때에도 주님 돈을 버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그렇게 축복하소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봉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섬김이 되게 하소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섬김이 되게 하소서. 속회 선교회 서원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 한국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할 때 너에게 필요한 것들은 내가 너보다 더 잘 아니, 그러한 것들은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아는데 끝나지 말고 정말 믿고 믿음으로 믿음의 기본을 잘 세우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은 받는 것도 중요한데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을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그 고난 다 통과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 쓰러지지 않으리. 내 힘이 아닌 예수 이름의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예수님 바라봅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주님이 주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주가 내 이름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 함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믿음을 더욱 구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세 번째,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믿음의 기본을 잘 세우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땀과 수고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땀과 수고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봉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섬김이 되게 하소서. 나의 이름 속자를 위하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소서. 예수 이름을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때를 따라 주님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믿음으로 능히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내 이름으로가 아닌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찬양하십니다.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그 예수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
안에서 믿음아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도를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